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삶을 살기 전에는 육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세상에서 육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적 삶을 살아가는 것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 삶 그 자체 안에 아무리 철학적 지혜가 있고 세상에 지성이 있고 이 세상에 지식이 있고 이렇게 해도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을 아무리 갈고 닦아서 철학적으로 아주 정교한 논리를 펼쳐도 철학의 지식과 지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사도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모두 다 두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를 어디 안에 두었다? 예수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진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의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누리도록 하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지식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가르침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믿음의 연약함이 있어도 믿음이 부족해도 아직은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들 속에 예수 복음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도는 22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더 이상 육적인 것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습을 따른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과거의 율법 언약에 매여 있었던 모든 의식법, 구약의 전통들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해라. 묵은 것, 그건 바로 옛 언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일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봐줄만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의 열심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비판을 하냐면 그 율법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철저하고 열심히 지키고 장로의 유전, 전통을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의식이라든가 신약의 시대라도 전통을 고수하고 의식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 중에도 들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의식이나 전통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저러는데 저 사람이 과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뭔가 자꾸 지키려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율법 의식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이런 어떤 예법이나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의식에 벌써 자기가 매여갖고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어떤 예전, 전통 이런 것에 의식법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못하죠. 벌써 그런 의식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못 섬기는 줄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고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의식을 따라서 행위를 해서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걸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참 웃지 못할 비하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제가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드린 거예요.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섬기는 법이 이런 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전통이나 의식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의식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냥. 근데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거 없어도 되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주 예수 계신 그곳, 주의 영이 머무르는 그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다 성경은 이런 자유를 얘기하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러면 거기에 복음의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 속에서 소망이 있는데 홍고집스럽게 전통과 의식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붙든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제가 어릴 적에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은 내가 봐도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는지 어릴 내가 봐도 그 철두철미하게 기도하고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집사 직분을 주는데 이제 어떤 여자 성도 한 분을 이제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집사 직분을 주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 다리가 붉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발이 이렇게 굽었어. 제대로 못 걸으면 걸을 때마다 이렇게 걸어 이렇게. 그쪽 오른쪽 다리는 그냥 질질 끌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갖고 집사집을 주면 안 된다고. 충격 아닙니까? 아니,
그거하고 집사직분 받는 게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충격이죠.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사랑이 없는 거죠. 종교에 열심은 있었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져. 교회의 어르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장로고 예배 때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경건하게 예배 드린다고 앉아가지고는 있는데 정작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어.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응? 그리고 정작 그 본인 자신은 복음의 자유가 있겠어요? 응? 아니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어릴 적부터 불구로 자란 그 사람이 왜 교회 집사와 직분을 받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목사가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억시법에 얽매이고 전통에 얽매여 갖고 자기 행위의 의를 쫓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 예수 믿으려면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리를 맛을 못 봐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의 생명과 의의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일평생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성령의 기쁨도 몰라. 진리가 뭔지 모르는데 성령의 기쁨을 어떻게 알아? 진리를 알아야 성령의 기쁨을 알지.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비록 간결하지만 더욱 명확하게 잘 짜인 삶의 부분들이 어떤지 묘사하고 있다. 자,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내용이죠.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도는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한 후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길을 고르게 하는데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장애물을 걷어내고 있다. 첫째는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과도한 경향이 있는 불경건이며 둘째는 더욱 널리 퍼져 있는 세속적 욕정이다. 두 가지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저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저해 요소가. 그 첫째가 뭡니까? 본성적으로 과도한 경향이 있는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래요. 예, 본성적으로. 이런 불경건이 우리 몸에 어려서부터 배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안 배워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도 막 거드름 피우고 세상에서 하듯이 막 교회 와가지고 행동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어떨 때 목사가 이래 보면은 못 배워서 그런다는 걸 내가 알긴 아는데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몰라도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교회 와갖고도 세상에서 내가 국회의원이고 뭐 이러면 와가지고 뭐 금배지 달고 교회 와가지고 뭐 의시되고 이런 장로들도 있고 좀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교회면 겸손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들먹거리고 말 같은 것도 막 틱틱거리고 하고 이런 게 몸에 배어있는 불경건이다 이거예요. 칼빈은 그런 걸 다 아는 거죠. 인간의 습성을. 교회 오면 제일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디예요 여기가? 교회가 하나님 교회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 연조가 오래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다들 겸손해요. 차라리 나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20-30년 교회 다니고 교회 안수집사 장로 되고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그만해가 목이 뻣뻣한 것보다 예수 믿은 지 이제 5년 되고 뭐 이래 돼도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게 하나님한테 훨씬 더 나아. 오히려 그게. 그런 면에서는 개척교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더욱 널리 퍼져 있는 세속적 욕정이다.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불경건은 미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와 배치되는 모든 것을 함의하는 거다. 불경건은 미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불경건 속에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경외란 말은 페어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뭐 한 10년 다녀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동 마는 동 모르겠거든. 어떨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있는 거 같고, 예? 뭐 좀 잘못해가 양심이 좀 찔려가지고 있으면은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 칠 것 같고 이러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불경건이다. 세속적 욕정은 아주 왕성한데 그것은 육체의 정념과 맞먹는다. 육체의 정념이요. 그리하여 사도는 율법의 두 돌판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천품을 옛성품이죠. 벗어버리고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일러주는 것은 무엇이든 다 멀리할 것을 명령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옛사람과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누더기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꽉 막혀 있어가지고 거기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몰라요. 교회 와가지고 겸손하게 있으면 자기 자존심이 깎이는 줄로 착각을 해. 그게 아니죠. 교회 와가지고 겸손하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죠. 세상 나가면 다 세상에서 안 가다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왔을 때는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있고 이런 걸 믿음으로 교회 오면 입을 다물고 겸손하게 가만 듣고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교회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고 이러면 이게 막 불경건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걸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래도 목사는 착해가지고 거슬러는 그런 성도가 있어도 별 말도 안 하죠. 목사들이. 이 목사가 별 말 안 하니까 자기가 뭐 계속 그냥 잘하는 줄 알아 그냥. 그래도 이런 거 읽으면서 칼빈을 통해 갖고라도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면 들으면 다행이에요. 그는 삶의 모든 행위를 절제, 의로움, 경건 세 부분으로 제한해서 다룬다. 그중 절제는 의심할 바 없이 때에 따라 주시는 재화들을 검소하게 사용하고 궁핍함을 참는 것뿐 아니라 순결하고 절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의로움은 각자에게 속한 것이 자기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공평에 관한 모든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진정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경건이 뒤따른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해요. 청교도. 청교도들은 지금도 수백 년이 지나도 청교도들의 신앙이 오늘날도 흠모를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런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바로 퓨리탄들이거든요. 우리 양재교회뿐 아니라 나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도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도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상수 목사가 뭐 100년 동안 여기 있을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 교회는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후대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가 장차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자라갈 때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방금 얘기했던
절제와 의로움과 경건 이런 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풀 수 없는 고리로 묶여 서로 하나가 될 때 견실한 완전함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이게 교회의 정신을 온전하게 붙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교훈을 배우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또한 전수되겠죠. 그리고 자녀들도 여기서 태어나서 그런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겠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그러나 육체와 이성과 결별하고 정욕을 억제한 채, 더 나아가 정욕을 버린 채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우리 자신을 바치고 지상의 더러운 것들 가운데에서 천사의 삶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어디에도 없다. 칼빈도 잘 아는 거죠. 경건을 추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이거는 남 안 봐도 돼. 내 자신만 봐도 이게 스스로 어렵다는 걸 잘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게 결코 그게 무슨 나이브한 로맨틱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투예요, 전투. 진짜 전투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모든 덫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출해내기 위해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복된 불멸의 소망을 불러일으킨다. 한 차례 구속주로 자기를 드러내신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실 때에는 자기가 맺게 하신 구원의 열매를 친히 보이실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늘의 영광을 갈망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눈을 구림으로 가리는 모든 미혹을 흩어버린다. 나아가 우리를 하늘의 기업이 소멸되거나 끊어지지 않게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가르친다. 나그네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그네의 삶은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갈 곳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4절 나를 낮추고 남을 높임.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는 대체로 우리 자신에 대한 부인이 일부는 하나님과 관계될 뿐 아니라 일부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성경은 우리가 남들을 대하는 경우에 그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충실히 드리라고 말할 때 먼저 자연적인 감관을 비워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명령한다. 우리를 자기애의 구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눈멀미,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면전에서 경멸해도 되는 정당한 명분을 주는 듯하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무엇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화로 우리는 즉시 영혼을 높이 지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부풀어 올라서 교만으로 거의 터지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득 찬 악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짐짓 감추려고 애쓰는 한편 그것들이 가볍고 하찮을 뿐 아니라 허세를 떨며 거짓말을 일삼고 심지어 그것들이 마치 덕이라도 되는 듯이 간혹 치장을 하기도 한다. 자, 그 밑에 문단입니다. 이러한 오만 불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리하여 마치 자기만이 통상의 법칙에서 비껴나 있는 듯 다른 사람들 위에 홀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을 옆도 돌아보지 않고 호되게 저주하거나 최소한 남을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경멸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평민들은 귀족들에게, 종들은 주인들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그러나 심중에 자기의 우월함에 대한 모종의 생각을 키워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 속에는 다 이런 자기 애와 자기 교만이 있죠. 예.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지금 칼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각자는 자기 자신에게 아부하면서 가슴 속에 일종의 왕국을 품고 살아간다. 그 왕국의 왕좌는 자기 자신이 있겠죠. 자기가 그 왕국의 왕자겠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거만하게 내세우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능과 삶의 습관에 관해서는 비난을 퍼붓는다. 만약 이러한 일이 분쟁으로 비화되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독소가 분출된다. 모든 일이 달콤하고 사랑스럽게 되어간다고 여겨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을 보이는 것은 상례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극을 받고 화가 났을 때 누가 똑같이 유순한 어조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 되면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잠잠해 있던 교만함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쟁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을 뿌리 뽑아내는 것 외에 달리 처방이 없다. 성경의 교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신 모든 은사는 우리에게 속한 재화가 아니라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면 그들의 배은 망덕을 폭로하게 될 것이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바울은 묻는다. 그러니 쉼 없이 우리에게 있는 각양의 허물을 돌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랑거리는 모두 사라지고 우리를 낙심시킬 일만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좋고 귀한 것으로 여겨 이를 지니고 있는 그들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마땅하다고 여기신 영예를 자의로 박탈하는 것은 큰 죄악에 속한다. 성경은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가르친다. 이 허물을 지닌 채로 교만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다. 허물이 있다고 해서 인애와 경의로 가꾸어 가야 할 사람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유순하고 겸손할 뿐 아니라 친구와 같이 진실함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가슴이 자기를 낮춤과 타인을 높임에 길들여져 있다면 당신은 참된 온유함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자, 5절까지 읽습니다. 자기 부인의 열매, 이웃사랑. 이웃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만약 당신이 여전히 자기를 고려하거나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있는 한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남에게 주지 않는 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보일 수 있겠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사도는 몇 가지를 들어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바로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자기에만 맹목적으로 쏠려 있는 우리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소유를 초연히 넘어서기가 쉽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편의를 돌보기 위하여 우리 권리에 속한 것을 서슴없이 양보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적잖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마치 손으로 이끌듯이 뚜렷이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 무엇이든지 교회의 공적인 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위탁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모든 은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법은 그것을 후히 그리고 쾌히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이를 견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닌 은사들이 모두 이웃들의 선을 위하여 베풀어져야 한다는 조건 아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져 우리의 믿음에 위탁되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 외에 더 확실한 다른 법이나 더 효과적인 다른 권고가 있을 수 없다. 성경은 더 나아가 은사들을 사람의 몸에 있는 지체들에 부여된 재능들과 비교한다. 어떤 지체도 자기를 위해 재능을 지는 것이 아니다.
각 지체의 재능은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함께 있는 다른 지체 모두에게 퍼져간다. 각 지체가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여 스스로 유익을 얻게 되는 경우는 그것이 전체 몸의 공통적인 효용에 기여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형제를 위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진정 자기를 위하고자 한다면 교회를 공적으로 세우는 것 외에는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은 잘 새겨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공적으로 세우는 것에 마음을, 거기에다가 교회를 공적으로 세우는 것, 이런 거 외에는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걸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자상함과 온유함의 방식으로 삼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할 이웃의 청지기들로서 자기들의 경영에 대해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경영은 오직 사랑의 규범을 시금석으로 삼을 때에만 올바르게 수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다른 사람의 편의를 돌보는 열정에 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전자를 후자에 복속시켜야 한다. 이게 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보면 이런 교훈은 잘 안 배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열심을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일하다. 우리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지.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건 뭐 누구나 다 어린아이도 아는 거니까. 근데 정작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드리고, 이런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는 거지만, 그것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같은 공동체에 한 지체된, 한 몸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챙기는 거, 이런 게 그래 따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재교회도 이제 이런 터 위에 세워져 나가야 되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지체들을 돌보지 않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제일 밑에 줄 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자상함은 하나님의 그것에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자가 말하듯이 당신은 당신의 소유를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구제는 율법의 율법의 요구들이란 이웃사랑이죠. 그렇죠? 이게 율법 요구잖아요. 그 이웃사랑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룩한 제사에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거죠. 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당연히 율법의 요구를 쫓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게 이웃사랑이 실천이 되면 당연히 구제를 힘쓰겠죠. 그렇죠?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실 때 저는 갑자기 확 하실 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차분차분 조금씩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는 게 저는 교회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슨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아주 탁월하고 비상한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1907년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부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한반도 전체 방방곡곡 복음의 이 영향력이 뻗어나갔잖아요. 섬에까지 선교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 정도로 복음의 영향력이 크게 된 건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폭발적인 역사들을 일으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항상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양재교회처럼 이렇게 개척을 해도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 배워가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배우고 그런 경건의 지식이 쌓여가면서 이러면서 서서히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자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쌓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은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겠죠.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겠죠. 그리고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죠.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영화롭게 할 때 또한 그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도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재교회도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고 읽었던 내용들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옛구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배워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산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양재교회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복음의 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를 배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행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만 돌볼 뿐 아니라 형제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